기다린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3월달 금방 좀 있으면 3월인데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심을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새로 모든 세상에 새싹이 돋아나는 봄. 오늘 갈라디아 6장이 바로 파종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종. 씨를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씨를 뿌릴 때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 당연히 거둘 걸 생각하고 씨를 뿌리겠죠. 이런 걸 뿌리면서 다 돌도 고르고 땅도 갈아엎고 다 해서 씨를 뿌리는데 아유 이거 나겠어? 이거 뭐 이렇게 심어가지고 몇 개나 거두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없죠. 이거 이렇게 심으면 이제 정말 몇 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많이 나겠구나. 그리고 많이 거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씨를 뿌릴 겁니다. 그렇지만 또 씨를 뿌린 대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고 또 뭐를 심어요? 씨를 뿌리면 시금치가 나오고 오늘 6장에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 그대로 그게 나올 것이다. 심은 대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결과들을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었는가 심은 것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러죠. 아직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다 또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좋은 것을 심으면 당연히 또 그것이 나겠죠. 처음에는 많이 안 날지 모르지만 점점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찬양처럼 씨를 뿌렸는데 단으로 거둔다 그러거든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정말 곡식 단을 거둔다. 나단을 뿌렸는데 거둘 때는 각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했으니 기대해야 되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도 기대하지 않으면 정말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아이고 이거 되겠어? 아이고 올해도 또 망쳤지? 또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씨 뿌리고 아이고 이거 되겠어? 안 되겠지? 다 망쳤지? 그러면서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예 뿌리지를 말든가. 그죠? 이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에 대한 말씀. 성경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니 오늘도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좋은 것들을 많이 심습니다. 그러면 거둘 것을 기대해야 되겠죠. 기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열매 맺는 생활. 성령이 있으면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거둔다. 성령이 있으면 그걸 심었으면 거둔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활 속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령한 성도의 생활이다. 신령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생활이 바로 신령한 성도의 생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서로 짐을 져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마지막 말씀, 어떤 얘기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를 할까? 마지막이 정말 중요하죠. 처음에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고 짐을 서로 져라. 그래서 짐을 질 만한 성도라고 믿어지니까 짐을 지라고 그랬겠죠. 그죠? 초신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연약하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정말 자기도 혼자 걸어가기 힘든 사람에게 짐을 지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 정말 자라나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성도들은 짐을 질 만한 성숙한 성도들이다. 짐을 질 만한. 내 짐도 내가 지고 가야 되고 더 힘이 센 사람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의 짐도 같이 져주죠. 그것이 성숙한 성도죠. 내 짐도 못 지고 가고 내 짐도 다른 사람한테 다 맡기고 우리 영적인 생활을 보면 내 짐도 지고 가려고는 안 해. 가지고 가려고는 안 해.
다른 사람이 네가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다 맡겨. 예.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는커녕 예. 서로 짐을 지기는커녕 내 짐도 맡겨준 일이란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준 일 지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아주 예,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성도죠. 어린 성도. 형제 여기 교회에는 형제들의 잘못 가운데 5장에도 나왔거든요. 예. 형제들의 잘못이 있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비난하지만 말고 공동으로 책임을 져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탓하고 당신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교회 안에 뭐래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결국 회사는 목사님이 오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 때문에 그래 이렇게 우는 거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공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공동으로 책임을 져라. 서로 짐을 지라 그랬죠. 서로 책임을 나눠서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교인들 중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유대주의자들이죠. 바울이 성도들이 성령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유대주의자들, 율법, 할례 그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그런데 유혹에 빠져서 본의 아니게 어쩌다 보니까 꾀임에 빠져서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래서 범죄자들 마구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5장에 있다고 말했어요. 연약한 형제들의 심령을 또한 아프게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니 마지막 편지를 맺으면서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비록 잠깐 유대주의자들 거짓주의자에게 빠졌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믿음의 형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책임이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거나 정말 축복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저 사람들은 정말 지옥에 가도 괜찮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또 괴롭게 한 사람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거든요. 나에게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존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들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또 잘못을 이렇게 헐뜯지만 하지 말고 공동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감당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 우리 자신을 각자 자신을 생활을 돌아봐라. 내 삶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거죠. 행위를 살펴보고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요.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만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주변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이렇게 관용하고 감싸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스스로 속이는 자다. 너 자신을 모르는 자구나. 그래서 아까 그런 것처럼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내면을 자기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해봐라.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자기 자랑에 잡혀 있지 말고 이런 공동체의 짐들을 서로 나눠지는 책임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7절, 8절에도 6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때 말씀을 설교를 맡은 자, 말씀을 가르쳐 양육하는 자, 목회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이때는 그들이 우리도 지금 레위기 읽고 있지만 이렇게 레위인들 봉사하는 자들은 또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주시는 걸 가지고
생활을 살았잖아요. 이 목회자들 또한 물질, 여기서는 물질도 말씀하고 있지만 성도들로부터 생계를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저희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저하고 전사님 조금 활동비를 받고는 있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뭐 우리도 기도하고 있어요. 최저시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저시급, 그렇죠? 최저시급을 아멘 하셨어요. 최저시급이라도 저는 물론 안 받아도 먹고는 살아요. 이렇게 뭐 생활비를 주니까 그거에 뭐 넉넉하고 뭐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먹고는 살아. 우리 전도사님도 먹고는 살아요. 벌어오는 분이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형도를 양육하고 물심양면 또 밤낮 주야로 이렇게 막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그러면 우리도 기도합시다. 최저시급을 받도록.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일 맡은 자로서 마음껏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당연히 감당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일꾼에게 삭스를 두지 않고 안 하면 저야말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또 주든 안 주든 있든 없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사님 한 분 갖고도 안 되고 또 이제 많은 것을 맡은 사람이라면 이제 평신도 지도자 우리가 교육도 갔다 왔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간사 딱히 전도사라고 딱 하기는 어렵지만 간사가 있을 수도 있고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이렇게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물론 부양하는 생계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는 목회자를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기 조금 곤란하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돌아봐 보세요. 돌아보시면 나는 그동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 동안 정말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는가, 잘 섬겼는가, 정말 친밀한 관계로 잘 섬기고 좋은 관계로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보이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일 맡은 자잖아요. 근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그런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 그랬는데 저도 이걸 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들과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는가 아니면 정말 힘들고 보기 싫고 안 봤으면 좋겠고 덜 봤으면 좋겠고 어려워하고 그런 생활을 했는가. 거의 저도 신앙생활 40년 이상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40년 이상 조금 있으면 50년도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정말 저는 너무 순진하고 순수해가지고 정말 목사님 하나님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섬기는지 잘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거든요. 헛소리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정말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어려워도 했지만 이렇게 정말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고맙고 와 정말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구나. 큰 교회들은 또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 관심을 갖고 이름도 다 알고 막 이러잖아요. 큰 교회들은 이름도 다 모르고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면 막 수치감이 느껴서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데는 또 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름만 알아줘 다른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거든요. 저 사람 이름을 다 아네? 목사님, 그 퀸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이름을 다 아네? 근데 저는 어떤 이렇게 막 수치스럽다 그런 생각은 없고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구나. 알아주구나. 청년이고 학생이고 이랬었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잘 하지 못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집에 뭘 하면 조금 문 앞에다 갖다 놓고 오기도 하고 그때 음식을 해야 뭘 잘하겠어요. 목사님이 좋아한다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거 했다가 조금 병에다 한 병 그때 그 목사님이 식혜를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30대에 제가 얼마나 어떻게 담았나 몰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 근데 정말 마음에 늘 아버지 같은 거예요. 아버지 같고 또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한 병 갖다 드리기도 오고 늘 이렇게 책을 꼭 이제 월급 타면 꼭 책을 제가 사다 드리고 책상에 놓고 오고 오랜 시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을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한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 있을 때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목사님을 어쨌든 뭐 나이가 어떻든 간에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뭐를 좋아하시나 뭘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의 관계는 곧 또 밀접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하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자리가 되지만 앞에 나와서 막 듣는 분도 있지만 점점 갈수록 뒤로 가면 막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가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게 없지. 큰 교회는 막 저 뒤에가 있고 기둥 뒤에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서 그럴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막 아멘하게 받고 막 목사님 쳐다보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기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죠? 할 수 없이 오기는 와야 되는데 뭔가 껄끄럽고 가까이 있기는 어렵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축도 끝나기 전에 목사님 나중에 뭐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다 같이 밥 먹으니까 그런 일 없지만, 네, 그러면 인사 안 하고 홀딱 가고, 네, 말 한마디라도 시킬까봐 홀딱 가고 뭐 이러잖아요. 어려워하고 뭔가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지만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와의 관계, 특별히 대부분 목사님들은 남자 목사님들이죠. 남자 목사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관계가 친밀한 것. 아, 이분이 나를 인정해 주구나. 이분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분이 내 마음을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져야 가까이 가잖아요. 네. 근데 스스로가 벽을 쌓는 사람들, 스스로 가까이 가기 힘들어하고, 네, 또 막 어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 그래서 가까이, 뭐 너무 가까우면 허물을 다 알기 때문에 뭐 존경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 네. 우리는 가까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다 보고 있죠. 제가 아침에 막 주방에 밥을 하면 아침 머리가 이렇게 막 내려져, 머리카락이. 수건은 안 쓰고 하지만 그래서 머리를 늘 제가 핀거만 여기다 이렇게 올리거든요. 올려놓으면 이제 우리 장일사님이랑 서일사님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막 들어오시지 이제. 그러면 제가 머리를 여기다 이제 막 핀거고 이렇게 막 밥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큰 허물이 없이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분들 오시면 제가 이제 얼른 머리를 풀고 얼른 머리를 풀고 또 옷도 이제 갖춰서 입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삶이 바로 성숙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눈 것 같이 중요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목사님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기도하고 이런 거 목사님한테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러면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더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능하면 뭔가 부딪히지 않고, 가능하면 정말 마음이 불편한 거 없이 하려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마음 관리. 그죠? 그것이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성숙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연약한 거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건의하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싹 받아주지 않더라도 아직 목사님 마음이 그런가 보다. 아직 형편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내가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서로 또 이제 내려놓고 기도해 주다 보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가 있고, 또 늘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죠. 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예수 소망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래서 또 저를 위해서도 몇 분, 3분, 5분, 1분, 그렇게라도 꼭 저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일을 위해서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그게 바로 정말 충만한 성도, 성숙한 성도, 좋은 관계.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저도 또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결국은 자기 유익인 것이다. 나에게 좋은 정말 꼴을 먹일 수 있는 거고, 제가 늘 불편하고 늘 집에서 매일 싸우고 막 그래 봐봐요. 막 얼굴이 늘 안 좋고, 그러면 그것이 또 흘러가겠죠. 흘러가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는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웬만치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 토요일 막 이런 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도 토요일 날은 집에서 요즘에는 제가 조금 일찍 마치고 1시간은 기도해야지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가정 별일이 없어야 다 예배 나오시잖아. 우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준비한 것이 부족한 게 있지. 해도 부족하죠. 해도 부족하고 금방 잡히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저희 가정을 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제가 늘 강건하고 평안하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니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셔서. 또 7, 8절에 선한 삶을 위해 서로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 선한 삶을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죠? 네. 선한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생활인가? 그것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여기서 물질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고 있어요. 물질의 소유. 모든 것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 것이다. 우리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다 그러죠. 갈 때도 아무리 뭘 싸놨든 뭘 해놨든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자신의 것인 줄로 착각한다 되어 있어요. 자신의 것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헌금하는 거 하는 거 아주 어려워하죠. 믿음이야. 그 정도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그 돈이 막 크게 느껴지잖아요. 네. 크게 느껴져. 그래서 막 드리기를 힘들어하고 11주도 드리기를 힘들어하고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벌었는데 그러면 진짜 저희가 늘 이렇게 헌금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직장이 저와 11조 없이 제가 청년 때 한동안 조금 몸이 이렇게 약해지고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직장을 몇 개월 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때 그냥 그렇게 믿음이 있어 11조를 하고 그러고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네. 했는데 몇 개월을 못하니까 마음이 그냥 정말 많이 불편하면서 빨리 11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 그 믿음도 제가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직장을 어디를 갈까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제가 한번 먹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직장을 들어갔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감사. 이렇게 직장이 없을 수도 있구나. 몸이 아프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구나. 누가 나를 안 써주면 못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인 줄 알고 내 것을 준다. 내 것을 보낸다. 내 것을 드린다. 내 거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뭘 해도 계산이 되고 아깝고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고 그래서 7절 8절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물론 대부분은 물질에 대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질 얘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심으면 이것은 바로 영적 원리도 있고 자연의 원리도 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그거예요. 심는 대로. 이거 이만큼 심었으니까 이만큼 거두는 것이다. 이만큼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심었으면 그만큼 거두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넘치도록. 네가 생각하는 것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이렇게 이 물질에 대한 것들과 내 소유욕이 내려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더 크고 많고 내가 쓸 일이 별로 없고 안 써도 괜찮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우리가 거부도 안 계시고 갑부도 안 계시잖아요. 그것을 노임을 받는다고 해서 노임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여기서는 물질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자연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심은 대로 그걸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다. 안 심으면 거두지 못하죠. 그러나 정말 옥수수 아까 우리 옥수수 여기서 사 먹었는데 하나를 심으면 몇 자루가 열리잖아요. 몇 자루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떼보면 800개라나 어떤 분이 셌다는데 다 알맹이를 떼보면 하나를 심으면 800개인가 몇 알이래요. 최소한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자연의 원리가 그런 것처럼 이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내가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막 심는 욕심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수익을 주셨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심히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둔다. 이것은 물질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원리, 자연의 우리가 기도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것,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 오늘도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오늘 한 장이 늘었죠. 네. 주호, 이름이 엄청 멋지죠. 네. 주호, 또 주승현. 우리 승호는 오니까 그래도 오니까 우리 중등 선생님들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올 때마다 또 재밌게 또 해주고 또 거기다 말씀 공부시켜주고 그래서 승호가 그래도 와서 밥도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잘 웃더라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잘 웃어요. 그래서 아주 선생님 우리 승호가 진짜 이쁘다고 귀염성도 있고 아주 이쁘고 그러는데 승현이가 딸려와야 되는데 아빠하고 우리가 이름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이제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멘? 아멘. 말씀에 기록했어요. 하다가 안 되면 아유 안 될라나 보다. 아유 뭐 되겠어. 아유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가.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할 것이냐.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 그것들은 바로 이렇게 반드시 거둔다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네, 오늘 가셔서 주무실 때 오늘 갈라디아 저는 어제부터 누워있으면 어제 뭐 제가 커피를 오후에 막 오면서 커피 다른 사람 먹는데 너무 못 먹어가지고 막 5시 돼가지고 커피를 거의 안 먹는데 막 먹은 거 했더니 진짜 말똥말똥 잠이 안 오더라. 진짜 연한 거 먹었는데 진짜 1시간은 그렇게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말똥말똥. 근데 그래도 1시간 뭐 시계를 안 봐야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불면증은 시계를 안 봐야 된다. 그래 1시쯤 됐겠지. 그러나 또 잠을 자긴 자겠지. 이러고 이제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 누워서 뭐를 해야 될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 어떤 말씀 묵상하냐. 물론 그날그날 띄워주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 묵상하면 자도 돼. 근데 저는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 갈라디아 말씀을 6장을 계속 1절부터 계속 묵상. 내가 이렇게 깨달아진 말씀 준비했으니까 제 속에 들어있잖아.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계속 묵상했는데 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잤겠죠. 잤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덜 자긴 한 것 같아. 그렇지만 또 오늘은 더 잘 잘 것을 믿고 오늘도 일들이 있어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자는 거야. 다른 걸 생각하고 범민, 고민, 갈등, 누구 생각, 누가 말한 거 곱씹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바라는 말씀 6장에 이런 말씀이었지. 맞아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셨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반드시 거둔다 그랬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또 집에 가서 읽는 말씀도 있겠죠. 그래서 선한 일, 믿는 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믿는 이들. 마지막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된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록을 해놨는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증을 쏟으시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으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면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묵상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육체는 썩어질 것, 그죠?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땅이 묻히고 썩어져서 먼지처럼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근데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이렇게 썩어질 것을 위해 심는다는 것. 그건 무엇일까? 없어지는 것. 썩어질 것을 위해 심는다는 것이 바로 육체를 위한 육신의 삶을 위해 심는 것. 그죠? 육신의 삶을 위해.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 그걸 심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막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때 잘 때는 막 좋은 은혜가 막 생각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 10절 말씀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의 착한 일을 하라. 우리는 또 전도할 영혼들에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더 맞는 것인 줄 저는 늘 생각했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뭐라도 더 갖다 주고 뭐라도 더 해주고 이렇게 막. 근데 이 말씀이 제가 그전부터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 말씀인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 그래서 물론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믿는 가정들에게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심겨졌어요. 심겨져서 아 그렇구나.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믿음의 가정들,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가정들이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서로 또 이렇게 협력하고 좋은 것도 있으면 나누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더욱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나를 환영받는 사람이구나. 우리 가정, 우리 각자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우리는 전도 그전에도 노방전 저도 막 노방전도 하고 뭐하고 그러면 늘 이렇게 물심양면 그들에게 막 하고 믿는 자들에게 안 해도 다 이해할 것 같고 안 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이 어느 때 들어오더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들도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또 그런 마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느끼고 그런 생활을 같이 하라고 아마 하나님 그러셨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배격하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18절까지 말씀이 들어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위한 또 박해를 각오해야 돼.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참고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겪는 것들. 우리가 잘못해서 내 부족함으로 겪는 일들을 말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한 걸 지키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겪는 박해,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겪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아 내가 성도구나. 내가 성령 받은 자구나. 내가 성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아무 박해가 없어. 누구한테 싫은 소리도 안 들어. 네, 그렇죠. 전도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절대 싫은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맞춰 살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 그죠? 네.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고 같이 뭐 다니고 하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성도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자랑하는 일. 성도라면 자랑거리가 있을 때 어떤 자랑거리가 있느냐. 빌보 3장 7절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외의 모든 것들은 바울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너무 귀해서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죠? 갖춘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정말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 복음. 그래서 그것만을 우리 입에서 늘 그런 말이 성도라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 아유 예수님 해주셨어.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정말 예수님이 최고지. 그런 말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최고지. 예. 저도 그런 말 가끔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사람한테도 많이 해야 되는데 혼자서 어떤 일을 저만 아는 일을 하나님 해주시라면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가 권사님 그랬죠? 2개 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윤경이가 막 이렇게 2개를 해야 된대. 예.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최고야 그러면 제일 좋잖아요. 예. 자녀들이 별로 안 그러죠? 아빠 최고. 진짜 우리 아빠밖에 아빠 나도 최고 그러면 자기가 싫다는 거 아는데도 아이들이 진실을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어쨌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 그러면 막 진짜 뭐 다 해주고 싶고 막 기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최고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멋져요. 최고예요. 저도 정말 그전에도 이렇게 요즘에는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만 아는 고통과 기도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와 우리 하나님 제가 서거자매 하나님 최고입니다. 진짜 아버지 최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일을 겪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안 겪은 것처럼 안 해준 것처럼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최고야 막 이러면 너무 유난하지 않냐? 그래서 저도 집에서 별로 그런 얘기 못 해요. 유난 맞다 그러고 아마 너무 또 이제 그 정도로 얕은 신앙을 가졌냐 그럴까봐 그러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 복음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 소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도 들으시고 아멘 마귀도 듣고 나도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잘 안 되거든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 내가 그렇게 다 믿어서 하기도 하지만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선포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는 말씀 그래야 우리 민수기 읽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저는 그런 말씀 어떤 데 들을 때는 막 섬찟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들은 대로 다 행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말만 했는가 안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생각하기는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좋은 말 했을 때 믿음의 말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은 말도 진짜 많이 있거든요. 내가 네가 하는 말 다 듣고 있어.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 하는 말 다 듣고 있어. 그런다면 그거 네가 한 말대로 내가 다 해줄게. 좋은 거 아니고 나쁜 것도 많이 있잖아요. 믿음 없는 말도 많고 세상 한탄하는 말도 많고 한숨 쉬는 말도 많고 근심하고 괴롭다는 말도 많고 근데 정말 그런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말을 들으셨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녀야 된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복음에 잡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흔적을 지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흔적은 박해와 고난의 흔적을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몸의 상처, 마음에 겪은 것들, 괴로운 일들,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느라 겪은 일들, 매 맞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것만 한 번만 맞아도 얼마나 온몸에 진짜 찢기고 몸의 상처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다 믿는 자들 유대인들로부터 당했거든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그런 소리 들으면 그나마 그럴 수 있어. 안 믿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저 사람 아직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성경도 안다는 사람, 뭔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막 핍박하고 막 쏘아대고 비난하고 막 핍박하고 그러면 더 몇 배로 괴롭고 힘든 거거든요. 이것이. 근데 바울은 그런 고통을 정말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몸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형벌, 내 던져짐, 죽으라고 내버린 거. 진짜 죽었는 줄 알고 내버렸잖아요. 바울을. 그 몸에 얼마나 많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흔적들이 있었을까. 풍토병은 옛날에 말라리아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도 많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그때는 정말 이렇게 약도 또 많이 없고 그런 상태. 상처로 얼룩진 그것은 바로
영광의 상처이다라고 하는 영광의 상처. 예수님 때문에 겪는 것.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흔적이 있는가? 흔적. 아무 안 믿는 것처럼 보여져.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광의 상처이다. 유대주의자들은 몸의 흔적을 지녔어요. 몸의 흔적 뭐예요? 할례 받은 것. 몸의 흔적. 그것을 그냥 자랑하는 거야. 하는 거 주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그리고 나 이렇게 할례 받았다 이것만 자랑하는 거야. 몸을.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영광의 상처. 예수님 전하느라고 받는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정말 실제로 몸에 찢기고 상하고 부러지고 괴롭고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영광의 상처를 자랑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거듭나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로 이 교회를 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 때문에 겪은 일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갈라디아를 마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 해주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일, 앞으로 해주실 일, 그죠? 앞으로 해주실 일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일, 또 해주시는 일, 앞으로도 해주실 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 그것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흔적을 그렇다고 일부러 몸에 상처를 낼 일은 아니지만 흔적. 이 바울은 자신 있게 보일 만큼 안 보여도 다 드러나겠죠. 다 표시하죠. 바울이 겪은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몸이 온전해졌겠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겪은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것 이렇게 흔적 이런 거는 정말 지금은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막 두들겨 패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도 있지만 정말 우리 내면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거.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 292